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요, 아주 고생을 해서 모은 돈으로 6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강남에 장만했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첨단의 가전제품과 누가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집기들을 사서 집안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더할 것이 없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부부는 이 시설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에 경맞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 부부가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 아침 그 회의에서 발표할 중요한 서류를 빠뜨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주 수준 높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근사한 잔에다가 따라 놓고 테라스에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아주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질 듯이 잠을 자는 이 부부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테라스 카페, 더 고급스러운 근사한 커피 머신을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더해야만 했습니다. 영혼의 삶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밤낮 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가사 도우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년의 예지만 갑자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깊은 영성과 맑은 샘물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첫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의무감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의무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우리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무라고요? 사랑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의무. 공동번역은 사랑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의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법률, 규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책임과 구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전적으로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는 의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 이미 자생적으로 생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고. 왜 일면식도 없는 그 로마 교인들, 자생적으로 생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 서신 로마서의 그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의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요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성에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안수를 줄 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제자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까지 자기는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헬라인이든 지혜인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사람의 빚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멸망길로 가던 자였어요. 그는 심판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를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대로만 그냥 가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갈, 아주 지옥 아랫목으로 갈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산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산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그를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 것은 바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산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혜자나 어떤 누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내가 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목숨이 살게 된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늘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사랑의 의무입니다. 난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면 의무를 하지 못한 태만한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로서 나는 오히려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사랑의 의무감을 갖고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좀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에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아 독전형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 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게 없다고요? 우리 받을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받았습니다. 형제의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해도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줄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줄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런 유아 독전의 이런 사람은요, 참 고집스럽고 사실은 높은 교만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채권자형입니다. 이 사람의 형은 항상 받을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예요. 나는 채권자고 너는 채무자예요. 누구든지 주변에 보면서 다 채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는 격려를 받아야 되고, 난 다 받을 거야. 다 받을 거야. 나한테 다 줘야 돼. 왜 안 주는 거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권리, 내가 찾아 먹어야 할 권리, 내 목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채무자의 형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을 생각해도, 이래저래 생각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난 채무자야, 난 복음의 빚진 자야, 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노예와 빚진 자는 다릅니다. 노예는 이미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다. 도덕적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이요, 자유인이요, 자유인의 의식을 갖고 자유인의 의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거기에 불행의 시작이 있고 거기에 불행의 근본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로 아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거 공짜 같죠? 절대로 공짜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랑의 의무감으로 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이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의무감으로,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사랑의 의무감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문제가 목사 안에 있다고요? 아니,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문제가 목사 안에 있다고요? 목사가 권사님 안에 있다고요? 목사가 내 아내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니까 이 젊은 율법사는요, 너무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니, 그대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여러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거지반 죽게 된 사마리안을 여러분 지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작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품지 못한 것이요, 그 사랑을 꺼내놓지 않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는 것, 거기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건축을 하고 빚을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전 마음에 참 너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참 바보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속으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이분들이 노인 근로복지 사업을 나가서 번 돈으로서, 또 보험금을 탄 돈으로서, 또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수술비로 쓰려고 된 것을 갖고서 이 모든 것을 내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모아놨던 모든 것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 따지고 성경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아주 대표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면회를 사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많은 친구와 동료와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가서 기도도 하고 손도 붙잡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면회사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면회를 받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인걸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법률가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한 사람만 이 목사님이 만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 같이 늘 동력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서 오직 저 사람 인걸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면회를 하는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면서요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서 인걸손을 목사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텐데 당신만은 왠지 이 생에서 마지막인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다음 생에 다음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고 하는 그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목사님 불신자이면서 그리고 친구였던 이 인골손을 갖다가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심령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에게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고 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당신만은 내가 천국에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삶을 마지막에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요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요약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인생을 요약하면은 사랑했던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아니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도리를 다한 사람, 그 사람으로 요약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했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본문의 말씀,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셋째입니다. 시작. 계속하여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도마라는 말, 플레도마. 이 플레도마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충만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성결되게 살아라, 선행을 하라, 뭘 하라,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혹독한 시련과 모든 경멸과 그리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나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함께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담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요, 아무리 참 사소한 일, 교회에서 아무리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무리 휴지 조각 하나 짚는 그 하나라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은혜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감사. 그러고 주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아무 별 볼 일 없이 죽어가는 빈자들, 그 인도에 널려있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살렸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작은 선한 일에 큰 사랑을 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뭡니까? 쓰다가 다 써서 이제 버리는 게 몽당 연필 아닙니까? 근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볼펜 껍데기를 껴가지고 또 그걸 쓰는 것 아닌가? 손을 꽉 쥐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당 연필. 이미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깍지를 껴가지고 손에 꽉 잡힌 바 돼가지고 오늘 나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몽당 연필이에요. 난 옹군 사람이 아니에요. 몽당 연필이에요.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7년 이웃을 섬기던 마더 테레스가 선종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봉사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나 선행을 직접 하거나 보면 인체 면역력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A, B, C, D를 마구 먹습니다. 좋다고 하는 흑염소 즙을 짜서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침을 하면서 아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여러분 기침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선행을 안 하신 분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바로 마더 테레스 효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날 정도로 그분이 돌아가셔도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불안에 떨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랑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